고린도전서 사랑장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을 연습하라 네 번째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과 그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세상적인 사랑은 어떤 감동적인 느낌이나 또 달콤하고 짜릿한 어떤 감정 차원의 로맨스를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좋은 줄로만 생각하고 멋모르고 달콤한 사랑을 하려다가 오히려 쓴맛을 경험하고 상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유행가 가사를 보면은 사랑 얘기를 다 꺼내지만 그 결과는 아픈 결과로 맺는 것을 많이 말하죠. 이 세상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 육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은 시작은 향기로운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나중은 스스로 그 장미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받고 실망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의 향기만 보고 거기서 있는 가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진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결혼 후에는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 것에 실망을 느끼고 아예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사는 부부가 들어있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덤볐다가 사랑에 실망을 하고 사랑 때문에 아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알듯이 이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이 잘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절로 본성적으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인격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사랑은 저절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델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7절 8절에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8절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만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이 이렇다 하는 것을 확정시켜 줬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여기 7절에 말한 대로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 죄인이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는 죄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왜? 죄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극치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만이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사랑의 8번째를 보고자 하는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은 우리 알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분을 품고, 이게 성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을 잘 냅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성을 잘 내고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화나는 것을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은 왜 성을 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지 못할 때 화를 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죄인을 위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성을 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은혜로 해놓고도 그 다음에 금방 불평하고 화를 내면은 그 은혜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별로 열매가 없는 사람, 신앙은 헌신적으로 하는데 별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하면서도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심각한 말씀이죠. 사람이 성내는 거,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 그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내는 것은 자기의 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이 성을 잘 내죠. 자기의 의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늘 수시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를 잘 냅니다. 자기의 의가 강하지. 자기의 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 성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화내는 것을, 화 잘 내는 사람을 보세요.
꼭 상대방이 잘못해서만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꼭 어떤 일이 잘못돼서만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화를 내는 사람 보면은 그것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요. 자기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 화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성을 내요. 이게 자기 의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화를 많이 냈죠. 참 당돌하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100% 의요, 선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왜? 예수님이 하시는 기준이 자기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보니까 자기 기준과 달라서 안식일을 저렇게 지킨다고 화를 내요. 예수님이 죄인을 상대하는 기준을 보니까 자기들이 세리와 창기를 대하는 기준과 다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낸 거예요.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자기 의지요. 교만한 사람이 화를 잘 내잖아요. 남의 기준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도 틀리고 예수님 기준도 틀리고 성경 말씀도 기준이 틀리고 목사님의 말씀 기준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럼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화가 나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봐도 화가 나 있고 늘 그 사람은 늘 화가 난 얼굴이에요. 자기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노 중에도 우리가 알듯이 의로운 분노가 있죠. 의분이라고 하는데 그 의분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하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런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로 나오는 분노는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고 거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분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분노하지 않으면서 자기 의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한 의입니까? 그래서 그런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냥 즉시 화를 내죠. 이게 당장이라는 말이에요. 뭐 1초도 안 걸려. 적극적으로 화를 내. 적극적으로 혈기를 내고 화부터 내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해. 자기의 의는 분을 참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을 많이 섬기거나 죄를 짓거나 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속에는 혈기가 많습니다. 성을 잘 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사단이 주는 그 혈기를 참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단에 매여 있는 자, 죄를 짓는 자, 사단을 섬기는 우상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잘 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을 만날지라도 화를,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런 사단이 주는 분노를 다스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의의보다는 하나님의 의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참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일단 화를 내고 보면은 그 은혜를 한순간에 쏟아버리죠. 예배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주차장에 가서 다 쏟아버리는 사람. 집에 방문, 현관문 들어서자마자 쏟아버리는 사람. 차 타고 가는 도중에 옆차 끼어드는 것 때문에 다 쏟아버리는 거죠. 이게 화는 사단이 쓰는 아주 유효적절한 무기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 보세요. 은혜를 잘 받기는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유지가 오래 안 돼. 뭐 1시간도 안 되고 하루도 안 되고 일주일도 안 돼. 늘 은혜는 많이 받는데 은혜가 없어. 화 한 번 내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수련회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요. 내려오는 그날을 지키질 못해. 그날 밤까지 못 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무엇을 못 참겠어요? 앞에서 사랑은 또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다 그랬죠. 온유한 것은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친절해요. 친절하지 않죠.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그렇게 불친절한 행위 중에 사람들이 불친절한 행위 중에 최고 불친절한 행위가 뭐겠어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화를 내는 사람은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단의 불화살을 쏘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창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무서운 공격의 형태예요. 아주 나쁜 것이죠. 남을 보이지 않는 총으로 그 영혼을 쏘는 것입니다. 그 화를 내면 상대방이 그냥 금방 영혼이 다운되고 어려워지죠.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화를 낼 때 그 사람으로부터 악한 그 세력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도 상대방을 완전히 절망시키는 거예요. 아주 독한 공격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실제로 화를 내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면은 우리 몸 안에 나쁜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독성 물질이 분비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의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을 내면 우리 몸 안에 어떤 학자에 의하면 독사의 독에 버금가는 그런 독한 물질이 우리 안에 형성된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막 그 악한 분을 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속이 쓰리기도 하고 몸이 막 답답하기도 하고 숨을 못 쉬기도 하고. 그 왜 그러겠어요? 악한 이 독성이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책을 본 내용은 젖을 먹이는 엄마가 막 그 아주 지독한 화를 내고 아이에게 젖을 먹였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옛날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낼 뿐인데 그 엄마의 안에 독이 발생한 것이죠. 아이가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독약을 먹어서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 안에 그 화라는 세력이 독사 같은 그런 독성을 만들고 그래 자기 영혼과 육신을 상하게 할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양약, 양약은 보약이라는 뜻이죠. 마음이 기쁜 그 자체가 좋은 보약이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날마다 공짜로 보약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기쁘게 사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할 뿐더러 육신도 피곤치 않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 영혼이 늘 기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할 뿐더러 내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쁘면 내 안에 좋은 엔돌핀이라는 다른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내 몸을 강하게 해주고 강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여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심령이 어때요? 늘 근심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늘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족하고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이고 늘 근심하고 어두운 생각, 이런 사람이 화를 잘 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의 심령의 근심은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대. 살을 마르게 해도 참 근심거린데 뼈까지 마르게 한다니 그건 보통 근심이 아니죠. 자, 그런 사람은 날마다 뼈까지도 마르게 하는 독을 먹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실. 늘 그 안에 독을 뿜어내잖아요. 늘 불평할 때 독이 나오고, 원망할 때 독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할 때 독이 나오고, 근심할 때 독이 나오고, 그래 심령이 늘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독이 나오니까 영혼이 괴롭고 육신이 괴롭고 뼈가 상하게 돼요. 각 면역성이 약해지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 보세요.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부정적인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별로 없죠. 겉으로는 건강 같아도 속으로는 뼈가 지금 상해가고 있는 중. 우리는 그런 분노, 화를 잘 내는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악한 독성이 뿜어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이나 그런 사람의 화를 받으면은 우리 영혼이 굉장히 침체되고 쇠약해지고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22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 늘 화내고 분노하고 늘 혈기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세요. 사귀고 있으면 빨리 끊으세요. 다 속에 울분이 가득한 사람, 다 불평, 원망, 울분이 가득한 사람, 분노가 늘 가득한 사람, 불만이 늘 가득한 사람, 함께 가지 마세요. 화장실도 함께 가지 마세요. 동행하지 말래요. 왜? 25절에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했어요. 같이 옮긴단 말이에요. 같이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화내는 세력이 전이가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화내는 가족 보세요. 온 가족이 화내는 가족입니다. 너도 화내고 서로 화내고만. 그냥 말하는 법이 없어. 아들도 화내고 아버지도 화내고 딸도 화내고 엄마도 화내고 우리 화내는 가족이다 막 그냥 합세를 하는. 다 올마서 그래. 다 올마서. 화낸 걸 계속 연습하잖아요. 서로 보면서. 아, 아빠가 저렇게 화내는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아, 엄마가 저렇게 화내네. 나도 해봐야지. 막 연습을 했더니 화가 충만한 거예요. 그 행위를 본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영혼까지도 올무라는 것은 사단의 덫입니다. 사단의 덫에 빠지게 한다. 화를 잘 내는 동네에 가봐요. 그런 동네가 있죠. 그럼 그 동네는 다 혈기충천해요. 혈압이 다 200 이상씩 가는 것처럼 막 말을 그냥 하지 않고 뭐 화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싸우듯이 말해요. 그 동네에 오랫동안 화내는 것을 할아버지가 화낸 것도 보고 옆집 아저씨가 화낸 것도 보고 계속 화내다 보니까 화가 잘 훈련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온 동네가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는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다 같이 나도 어느새 부정적이 되고 나도 어느새 내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나도 어느새 보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나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화를 잘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화를 내봐요. 그 자녀들 반드시 그 닮습니다. 엄마가 맨 아이인데 화내고 신경질 내봐요. 아이가 커서 엄마한테 막 신경질 내고 화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영적 고통을 느끼죠. 시달립니다. 그래서 화 잘 내는 이런 사람과 같이 한 10분, 5분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힘이 쫙 빠지죠. 무기력해져요.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 독성이 내 몸을 독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로운 사람,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하고 한 5분, 10분 얘기해버려요. 내가 처졌던 내 몸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피곤하고 어려우면 병원이나 약국 가기보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나하고 한 10분만 있어주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게 양약을 먹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불평이 많고 화를 잘 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세요. 왜 그것이 안 끊어지는가? 그 사람들은 늘 주위에 그런 사람하고 잘 어울려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끊어지겠어요? 그들은 그 화내는 것에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 안 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거든. 뭐 화를 막 내야 이게 충격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끼리 꼭 모여서 구석에서 불평하는 재미 즐기며 살아가요. 늘 부정적인 사람 어떻게 1000명 중에 어떻게 골라가지고 식당에 가보면 그 두 사람이 싹 칼국수 먹고 있어. 참 놀라운 일.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 얼굴만 보면 다 아나 봐. 저 화가 가득하네. 딱 와. 일반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 화가 많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그만 일에도 화를 냅니다. 성질을 내죠.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미 자기중심적으로 내면화된 이런 왜곡된 인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건강한 인격이 아니라 왜곡된 인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비뚤어진 관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의 약점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약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약해요. 보세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할까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늘 자기 기준에서 하죠. 아까 화를 왜 낸다 그랬습니까? 상대방의 잘못 이전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화를 내거든.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왜 화를 잘 내겠어요? 자기 왜곡된 기준과 다른 사람이 항상 다르거든. 항상 화를 낼 수밖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해서 상처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소에 정말 잘할 때는 잘하는데 10번 잘하다가도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한번 혈기 내물어서 이전에 잘한 것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당해주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약점, 다른 점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성을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보다도 더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다 감당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죄사함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는 그런 의욕보다는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순간에 무효화시키는 바로 이런 혈기로 화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화나는 문제, 혈기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잘 지어놓고
마지막에 성질 난다고 성냥개비 하나를 그냥 켜가지고 다 불질러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화내는 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너무 좋은 일, 너무 귀한 일을 해놓고 화 한 번, 성질 한 번 내는 것은 거기에다가 성냥 불을 붙여서 던져버리는 것이라. 그러면 한순간에 잿더미 되잖아요. 그러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한 일은 많은데 무너뜨리는 게 더 많아.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내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것, 성질 내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 화를 더디낼 수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는 열성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힘은, 용사가 열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화가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와서는 엄청난 일도 하고 엄청난 리더십도 발휘하고 엄청난 일을 잘하기도 하는데 조그마한 감정 상하는 삐뚤어지는 자기 마음에 성내는 그거 하나는 막을 힘이 없어. 남에게 엄청난 헌신을 해놓고도 그 사람이 하는 조그마한 실수 하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성질 내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이 바로 비록 방언을 하고 천사의 소리를 하고 아름다운 예언을 하고 재산을 팔아 구제를 하고 큰 믿음의 능력을 하고 몸을 헌신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일 다 하고 나서 성질 한번 내버리면 그냥 불로 다 잿더미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아직도 훈련되지 않는 성내는 자기 절제, 오래 참음, 온유, 이 사랑의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성내는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연습의 모든 근원은 같습니다. 그래도 화를 내는 이 문제의 근원은 용서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근원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의 해결은 십자가뿐이죠. 십자가에서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서 내가 먼저 죄사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 십자가에 용서도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 안 받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 세리와 창기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우리가 본 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용서의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죠. 용서의 문제는 타협이 없습니다. 용서 못하는 문제는 타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나는 늘 사단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죄에 묶인, 죄의 결박에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이 더 결박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화내고 성내는 죄를 더하게 되죠.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문제 삼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남의 눈에 티끌 보는데 모든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가 무엇인가를 찾는 그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죄가 보여지면은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 죄가 죄사함 받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자기 죄를 찾기에 힘쓰고 그 죄를 회개하는 연습으로 남의 죄를 용서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